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약간 낯설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금방 알게 될 텐데 성경을 참 자세히 읽지 못하고 반복해서 읽지 못하면 이 사건이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여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 여리고성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시작되는 입구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상주하여 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물이 나쁘다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의 중심이었죠. 특히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했죠. 그래서 그 물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데 그 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갖게 되죠. 그래서 물은 살아가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 몸도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날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또 이것이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함께 좀 말씀에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성의 성읍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읍은, 여리고성의 성읍은 우리 자신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읍의 위치가 좋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여리고성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가나안의 시작점이 되는 지점에 있으므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자신에게 시간적으로 오래 축복될 시작점에 있음으로 인하여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시작점에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 이 성읍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성읍의 위치가 시작점이 있다는 그 자체로 볼 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2024년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읍의 위치가 좋다는 것은 자신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지점의 상황을,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위치가 좋다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뭔가를 잘할 수 있고 잘 해낼 수도 있고 좋은 조건의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혼자 2024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또 그분의 약속과 함께 출발하고 또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또 운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함께 더불어 우리와 2024년을 같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읍이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성읍이라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이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아주 축복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성읍 여리고성의 거주민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로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금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어떤 물질이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존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물이 근원이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의 근원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지금 이 본문의 물의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쁘다라는 영적 의미는 지금 여리고 성은 좋았는데 물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쌓여진 잘못된 것들, 상처나 악이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여서 우리의 존재에 또 삶에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걸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적 의미를, 물이 중요하듯이 자신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다시 말해서 건강이나 일터나 사랑관계나 재정들을 이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물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물이 나쁘다는 영적 의미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건강이나 일터나 사랑관계나 재정들이, 이것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성읍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계시한다면 그 성읍이 좋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치도 좋고 시작점이니까 위치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은 많아 치명적으로 물이 나쁘다라는 것이 이 여리고 성읍의 문제이듯이 우리의 물과 같은 마음이 문제가 되고 또 물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빠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성읍에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먹을 수도 없게 그냥 썩어버리고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은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물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죽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접적인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을, 토산이라는 건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는데,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토산은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는데,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유산, 그리고 거주민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이거를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은 깊은 고통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조만간 성읍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절대 위기가 온 것입니다. 성읍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 안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물이 잘못되어져서 사람들이 살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서 이 여리고성이 물이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이걸로 지목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죽음에 대한 저주는 아마 그 땅의 사람들의 식수까지 물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다음에 그 후 500년 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니까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래서 여호사의 저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죽음이 어디에서 왔겠냐? 여리고성을 그 여호수아가 저주한 그 저주의 내용 속에 이 물에 대한 저주가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엘의 두 아들의 죽음의 배경에는 여리고의 물이 저주받아
그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여우르손의 물까지도 사람이 살 수 없게 그렇게 되어졌다가 500년 후에 지나가니까 그 후에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리고의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대로 500년 동안 지속돼서 그 물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 히엘의 두 아들이 서서히 죽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겉은 외적인 것은 멀쩡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좋은 뜻이나 내용으로는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골병 들어있다는 뜻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읍이 좋으나 물이 나쁘다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외적인 신앙은 그럴싸나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 정작 열매가 없는 신앙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 의미는 성도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마음이 변질되어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수고와 열심은 있으나 건강, 일터, 사람 관계,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결과적에 가서는 낭패를 당하고 온전치 못하고 손해를 보고 헛수고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023년을 성음은 좋으나 물이 나쁜 그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은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았다면 우리가 2024년은 이거하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4년까지 만약에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성읍은 좋으나 물이 나빠서 나온 어떤 결과를 끌어안고 2024년을 또 시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예언처럼 그 다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 본문의 끝구절 물이 고쳐져서 더 이상 문제가 없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이 여리고 성의 모습 상태를 가진 유사한 사건 두 군데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말라기야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을 때 그 땅 주민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를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을 귀한 자를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환경이 이렇게 정말로 온갖 그 메뚜기로부터서 자연 재해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수고하는데 열매를 맺힌 못 맺는 원인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너희 살고 있는 자연 환경들이 이렇게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손해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의 물이 나쁜 거와 어쩌면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어떤 유사한 사건이 될 수도 있죠. 학개서 1장 6절 10절 11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 넣음이 되니라.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로 그쳤고 땅은 산물로 그쳤으며 내가 한재로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세포두제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학개서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을 지라고 하나님을 뽑아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성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성전에 짓는 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 핑계 전 핑계 되고 그들은 쓰지 않고 그거를
자기 집으로 가서 그거를 자기 집에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그들에게는 온갖 사방이 벽이고 사방이 다 문제 덩어리로 돼버린 환경을 갖게 됐다라고 학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원인들을 우리는 보여지는 걸로 원인을 찾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그분이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모양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없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환경이 안 따라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믿는 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혹시 성읍은 좋은데 물이 나쁘는, 우리의 겉은 그런데 속은 봄이 골병들어 있고 열매로 못 맺는 그런 모습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저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물이 안 좋은 상태로 우리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 여기고 올 한 해는 그런 삶의 재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의 이 물이 나쁨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리고 성읍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 방법.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만히 있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이 단독적으로 일하심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넌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려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고 축복을 풀어가는데 하나님만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문제를 풀어가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리고 성읍의 이 물 문제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함께 협업을 해서 같이 이 문제를 푸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뭘 요구하셔서 그거와 더불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어떻게 하나님이 풀었습니까? 혼자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13바퀴 7일 동안 돌게 하는 이 작업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홍해에서는 그냥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들어가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실 때에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믿음을 요구하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너와 더불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면 그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불어 함께 역사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안 일어나냐,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나한테 안 일어나지? 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읍의 사람처럼 아니면 요단강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하나님이 더불어 이걸 가지고 같이 뭔가 역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더불어 같이 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원래 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두 번째 방법 함께하는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도가 함께할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같이 하는 건데 같이 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분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것들을 가끔가다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과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지 혼자 다 하거나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거로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하나님은 원하는데 본인은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그리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자체가 자기한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당사자, 문제로 맞는 그 당사자, 축복받을 그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인격적인 하나님도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네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분들의 상담을 보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성도 있어요. 이기적인 성도죠. 하나님 나 하나 움직이지 않고 뭐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만 100% 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성도도 있다면 이 성도는 백날 가도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네 이 문제나 이 축복은 내가 너의 믿음의 어떤 행위 어떤 네가 나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내가 이걸 재료 삼아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설정했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분량까지 그분이 원하는 어떤 그거를 충족시켜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문제를 만났거나 축복을 바란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먼저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저에게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당연한 건데 묻질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럴 것이다 라고만 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성공하는 한 해를 사는 거고, 그 사람이 큰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일하시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어떤 축복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할 생각도 없고 거기에 무지하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나타날 풍성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 성에 이 물이 나쁜 것에 대해서 그냥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야, 물이 깨끗해져, 물이 그 마라의 쓴물처럼 그냥 물이 달아서 물이 좋아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면 그 사람은 역사는 쉽게 오는데, 안 맞추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타이밍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후에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떠나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항상 그분은 대기하고 계신 줄 알아. 내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줄 알아. 아니요, 그분은 그분의 시간 따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요구할 때에 민구적 그래요. 시간을 자꾸 흘려보내요. 기한을 두고 있는데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킬 우리의 재료를 받을 믿음의 행위, 믿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 안 하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춰서 안 하고 뒤늦게 가면 그거는 역사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요구했을 때 엘리사는 바로 그거를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이들에게. 여리고 성이 물이 나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 그릇과 그릇에 소금을 담는 것은 아주 지극히 비상식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의 문제가 상식적으로 풀어질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풀게 하시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상식적이지 못한 거는 상식적이지 않는 걸로 하나님 풀어가시거든요. 그게 영적인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을 사람이지만 내용에 가서 속으로 가보면 골병 들어있고 뭔가 그 축복받지 못할 중요한 치명적인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그분은 그냥 그거를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셔서 정말 그것이 전화위복해 하고 역전과 반전을 가져오도록 그분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협업할 거냐,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거냐에 대한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그분이 그렇다면 함께 풀어가기를 원한다면 내게 요구하시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 타이밍을 맞춰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년 변화영통 집회도 하나님이 요때에 이 성도가 정말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물이 나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건 어쩌면 신년 변화영통 집회를 통해서 그게 피해가게, 6월 초처럼 피해가게, 아니면 그게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신년 변화영통 집회를 통해서 계획하셨다면 그때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로 되면서 그렇지 못할 어떤 이유로 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그 자체가 결국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의 문제를 그들이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가기 전에. 그런데 엘리사가 그냥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여리고 성읍에게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새 그릇을 준비. 왜 그릇들이 많은데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항상 정결한 것, 새 것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약의 말씀에 우리가 유사한 말씀을 찾자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술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새 부대는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이 거룩함이라는 게 새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만한 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가져오는 새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쓰지 않는 새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정결한 것, 새 것,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새 그릇은 영적으로 결국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새 그릇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외적인 태도, 어떤 생각, 더 나은 어떤 외적인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새롭게 준비된 어떤 소원,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새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2024년 어쩌면 2024년을 사는데 2020년에 합당한 생각, 행동, 태도 이런 거를 갖추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시작했다면 이 사람은 새 그릇이 아니에요. 헝그릇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첫 번째가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새 그릇이 없으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형태가 잘못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시간만 새로운 시간을 만났지 자기의 어떤 자기 존재나 자기의 신앙이나 삶의 패턴이 새롭지 않으면 이거는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모든 게 이제 막혔던 게 열리고 묶인 게 풀리고 안 되는 게 되고 잘못된 게 고쳐지고 없는 게 생겨나는 열매, 그 풍성함, 그 축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새 그릇을 준비해라. 새로운 걸 준비해라. 너 자신이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준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준비해라.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언어, 새로운 어떤 신앙을 갖기 위한 새로운 어떤 삶의 패턴을 갖기 위해서 그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새 그릇이에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금. 다른 것도 아니고
소금을. 이게 물이 나쁜 거하고 소금하고 무슨 관계냐? 화학작용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로 보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같으면 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는 걸 뭡니까?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의 합리적 계산이 더 우선이 되고 더 믿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느냐, 그거예요. 예수 믿지만 합리적 계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풀어가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못 풀고 해결되지 않는 채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의 문제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상식과 상식이 아닌 것. 우리의 삶 속에는 상식적인 것과 상식적이지 않는 것들이 두 가지가 하나님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계산으로 풀 거는 풀게 하시지만 상식적이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못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넌 이거는 나와 함께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거야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걸 믿음으로 풀지 않고 주저앉아서 무기력하게 있거나 자꾸 계산과 상식을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나요. 물이 나쁜 거하고 소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택하고 있는 거죠. 소금을 준비하라. 근데 이 소금은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냐면 저주를 푸는 것, 정결케 하는데 쓰는 게 소금이었고요. 소금. 정결케 하고 어떤 저주를 푸는데 이 소금이 작용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세상으로 보면 우스워 보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이 소금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저주를 푸는 사건과 정결케 하는 데 사용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문에 비춰보면 소금은 기적을 가져올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나빠진 걸 푸는 기적에 나타나는 소금이잖아요. 그 소금은 결국은 성경의 의미는 그렇지만 이 여리고 성읍에서는 기적을 가져올 귀한 그 무엇이라는 거죠. 논리적이지 못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건 실제로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믿음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과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기적을 가져올 그 귀한 것은 그거는 뭘까요? 그건 능력의 십자가 보혈, 말씀, 성령,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수교도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사람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 이 믿음이 세상 눈으로 볼 때 계산으로 나올 수 없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하지만 그게 가능케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인 거죠. 이 소금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실상, 바라는 걸 실상을 만들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머릿속에서나 우리 영적으로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에게 떡도 되고 돈도 되고 건강을 주고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형통케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두 세계를 같이 만드셨어요. 같이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는 육적인 세계는 계산과 상식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 다른 걸로 돌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든 세상이고, 영의 세계에 영향받아서 육의 세계가 결과가 나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세계로 움직여서 육의 세계로 움직이는 자지, 육의 세계로 먼저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육의 세계에 움직이기 위해서 상식과 계산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네가 그게 안 풀리는 것은 영의 세계에 믿음을 작용해서 그걸로 육의 세계를 움직이라고 하신 하나님 뜻이 여기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실상을 만들어준다. 불가능이 없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소금이에요. 소금. 응? 소금이라고. 빈 그릇만 있어도 안 돼요. 그 빈 그릇 안에 뭐가?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소금, 이 세 그릇에 소금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 걔들이 그 성읍 사람이 그대로 보관하고 그들이 갖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한테 가져오라. 결국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새 그릇이 됐고 그리고 소금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기도를 보여드려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게끔, 우리가 그분을 받으시게끔 우리가 이걸 나타내야 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 소년을 예수님께 갖다 바쳤잖아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 한 끼 식사가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잡혀서 그분이 축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 손에 잡혀서 그분이 축복 기도함으로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새 그릇에 소금이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의 손에 잡혀서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새 그릇 같은 태도와 소금 같은 우리의 믿음을 그분 앞에 가져와서 그분 손에 드린다는 의미, 그걸 다시 말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표현하든 믿음의 행위로 표현하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이제 엘리사가 그 소금을 그들의 가져온 것을 뿌리죠. 뿌림으로 인해서 물이 정말로 새롭게 돼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힘으로 고쳤으니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엘리사가 물이 좋아진 상태, 그 변화된 상태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선언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걸 믿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새 그릇 갖고 소금을 그분 앞에 믿음을 어떤 식이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축복의 대상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엘리사처럼 소금이 뿌려지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의 믿음 봐서 역사를 하지만 우리는 더불어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상을 하여 선포하는 것, 믿음의 선포, 되어질 것이 아니라 되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로 결말을 짓는 거죠.
이걸로. 그러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22절에 드디어 나오는 게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물을 던진 게 끝이 아니라 엘리사가 말을 하는 데서, 믿음의 고백한 데서 끝이 났다. 모든 게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만났든 간에 여리고성에 물이 나쁜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 그릇과 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뿌리는, 그리고 그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이 작업의 이 순서대로 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물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읍은 이전과 다른 땅과 사람과 삶의 축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물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먼저 심령이 좋아졌다. 두 번째, 그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신년 감사 예배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여리고 성의 물이 나쁜 것 같은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게 있다면, 지금 해결책을 주시는 새 그릇과 소금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한 해는 완전히 달라지는, 전화위복이 되는, 반전이 오고 역전이 오는 그런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여리고성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로자.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통로자 같은 사람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영적인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으로 돕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서 보내준 그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엘리사와 같은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축복, 예수 믿는 사람의 실제 축복의 70~80%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사람 축복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은 이미 축복의 반 이상은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날아갔다. 그러므로 이 안에는 우리가 새 그릇과 소금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서 여리고성을 물을 좋게 만든 엘리사가 더 중요해요. 그 엘리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엘리사. 이 안에 여러분의 엘리사를 만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결말이 여러분의 이 한 해 풍성한 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